그래서 추석에 찾아갈 고향은 이라는 주제로 은타원 정도연 주인 교부님께서 설법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임대료 받은 것은 영업 비밀입니다. 네. 오늘 진사님께서 불지품 14장으로 부처님과 같은 그릇으로 열심히 공부하시겠다고 함께 하셔서 참 좋은 오늘 강연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그 159장이 작사를 보니까 향타오님이시더라고요. 예, 박은국 법사님, 종사님이신데 참 이 지방에서 이렇게 교화하시다가 총부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작사를 하신 걸 보니까 마음이 참 이 추석을 맞이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제가 선택을 한번 해봤거든요. 노래 좋으시죠? 예, 이 마음의 고향. 원불교 우리 교도님들께는 그래도 이 마음의 고향이 총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익산 지역에 성묘도 가시고 그 부근에 가시면 꼭 총부를 들러서 또 한번 쭉 보고 오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석에 찾아갈 고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설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서 이게 가을에 어쨌든 겨울 내내 준비해가지고 씨 뿌리고 여름에 갖고 와서 가을에 이렇게 탁 수확해가지고 함께 나눠 먹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지님께 감사하고 조상님께 감사하고 그간의 노고에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감사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불교의 교법은 참 인도상 요법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인도 정의의 올바른 법을 세우면서 사람으로서의 인격을 잘 갖추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명절 또 우리 사축이제 이렇게 중요한 날에 내가 원불교 교도로서 내가 또 딸로서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참 잘 드러내준 그런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감사하고 보은하는 이런 전통과 이런 이치를 이런 풍습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심어주신 것이 대종사님이시고요. 이 사은의 은혜를 말하면서 가장 첫 번째가 은혜의 출발은 부모운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석에 이제 고향으로 가는 것도 부모님에 대한 생각, 또 이 무슨 날이 되고 좋은 날이 되거나 혹은 어려운 날이 됐을 때 늘 그쪽을 생각하잖아요. 부모님을 생각하고 고향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게 무언가 본래 나의 뿌리 이런 걸 생각하면서 다시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생각하면서 일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 추석은 우리의 귀향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고향 심향 또 육신의 고향 신향 이런 거를 생각하는 그러한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이제는 예전처럼 정말 그렇게 막 뿌리 깊게 이렇게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이 조금은 각박하고 메마른 거에 윤활유도 되고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혈연의 정을 느끼고 흐뭇한 인간애를 서로 나누는 윤활유를 공급하는 파이프라인 같은 것이 이 추석이다. 그래서 이러한 기간 동안에 그동안에 보은하지 못했던 거 혹은 조금은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 날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어떤 마음으로 추석을 보내야 할까? 첫 번째, 자연과 만나야 된다. 천지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에 저는 중요한 마음을 뒀어요. 서양의 이 명절은 예를 들어서 부활절, 뭐 승천제, 마리아의 날, 속죄일, 성탄절, 이게 다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기독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그 기독교의 신앙과 풍습과 전통들이 서구 사회에 이렇게 탁 뿌리 내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1월 1일 설날, 1월 15일 대보름날, 3월 삼진날, 5월 5일 단오날, 그 다음에 7월 칠성날, 그리고 8월 15일 추석날, 12월 12일 동짓날. 이건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계절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함께 즐기는 날들은 다 계절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두 자연의 뿌리를 두고 자연의 계절에 이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연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않는 명절은 단 한 개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특히나 이 자연으로 돌아가고 또 자연과 인간이 서로 동화하고 이런 그 풍습들이 굉장히 아주 아름답고 좋은 풍습입니다. 그래서 자연에서는 은혜의 보고라고 하죠. 뭐 광명, 공기, 또 대지. 이 천연 자원의 3대 자원이 뭐냐면은 태양열, 공기, 물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요새 이게 다 심각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추석날에 이 맞이하면서 고향을 가면서 참으로 내가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함께했던 나의 고향, 나의 천지에 관련된 그 모든 은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종사님께서 그 100년 전, 그러니까 지금 109년인데 그 100년 전에 어떻게 과학자들도 생각하지 못한 천지은을 딱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하늘의 공기, 1월의 맑음, 풍운 우로,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지, 이 네 가지의 이 은혜를 우리는 벗어나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천지은이라는 걸로 딱 명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천지은을 배은을 하면 분명히 인간에게도 커다란 그 죄악이 올 것이다. 커다란 해가 끼칠 것이다라는 거를 100년 전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선견지명이라고 지금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천지은에 귀향해보자. 내 고향으로 가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우리의 이 육신의 이 사는 곳, 원초적인 근본적인 거는 천지은이에요. 부모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천지은혜를 입지 않고는 살 수가 없거든요. 자연과 나, 천지와 이런 부분들을 정말 하나로 결속시켜서 올 한 해는 이 추석의 귀성길을 가면서도 다시 한번 자연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그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향을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참 고향을 찾아가는데 공을 들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향이라고 하면 어떤 곳이죠? 고향. 네,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정들었던 곳. 그러니까 내가 정들었고 내가 그립고 항상 보고 싶고 그곳에 뭐 그냥 생각만 해도 그때의 그 스토리가 쫙 이렇게 있는 그런 곳이 우리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고향을 우리가 가고 싶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을 우리는 실향민이라고 얘기하고 고향이 아닌 곳에서 사는 사람을 타향살이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육신의 고향,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 그곳으로 내가 가지만 정말 원불교인으로서, 내가 원불교 신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육신의 고향도 있지만 내 마음의 고향이라는 곳은 어딜까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는 의미입니다. 이 육신의 고향으로 찾아가기 위해서는 돈도 있어야 되죠. 시간도 들여야 되죠. 또 엄청난 이 피로감도 있어야 되죠. 또 내 건강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부모님을 뵈러 가야 하는 의무감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찾으러 가는 그 와중에 이 마음의 고향은 꼭 그렇게 갈 필요도 없고요. 네. 갈 필요도 없고 거기에 안 들리시는구나. 이게 참 앞에 우리 어른들 다 안 들리세요? 이게 웅웅거리세요? 그래서 이 고향, 마음의 고향은 과연 어딜까? 내가 육신의 고향을 찾아가면서도 내 깊은 마음의 고향에 대한 거를 잊지 말고 늘 그 고향을 찾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중생은 항상 객지 생활을 한다고 하셨어요. 대종사님께서. 근데 부처님께서는 항상 고향에서 편히 계신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고향, 내 마음의 고향은 어디일까? 어디겠습니까? 내 마음의 고향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부모님이 계신 곳, 또 내가 살던 이곳도 마음의 고향일 수 있지만 원래 내가 태어나고 또 그 자리로 가서 또 죽을 것이고 또 그 자리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고 영원 불멸하게 죽지 않고 늘 그 자리에서 나를 맞이하고 나를 소멸시키고 또 키우고 또 사라지게 하는 그 자리, 영원한 나의 고향 자리는 어디일까요? 예? 내 자성자리입니다. 나의 성품자리. 금강자성이라고 얘기하죠. 내 안에 있는 나의 성품자리, 나의 자성자리. 이거 분리자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그 자리가 영원한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의 고향이에요. 그 고향을 잊으시면서 육신의 고향을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 고향 자리에서 늘 머물 수 있어야지만 육신의 고향을 찾아가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 자리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보은할 수 있는 마음이 흘러넘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의 고향 그 자성자리를 찾았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참 고향, 올 추석에는 참 고향을 찾아가는데 내 정신적인, 내 마음의 참 고향을 잃지 마시고 육신의 고향을 다녀오시라는 얘기예요. 예. 오며 가며 그 고향을 찾아가면서 원망도 생기고 화난 일도 생기고 서로 싸울 일도 생기는데 그 속에서 한 마음의 고향을 탁 찾고 여기에 딱 눌러 앉아서 내 마음의 고향을 먼저 찾고 육신의 고향을 잘 찾아가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성묘를 통해서 죽은 조상과 살아있는 내가 만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묘를 다 다녀오시고 하시잖아요. 이제 뿌리를 찾는 거거든요. 조상에 대한 감사,
흐르는 물줄기에도 그 근본이 딱 있고 대해장강도 샘터, 샘물 그 하나 물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대대손손 물론 이렇게 다 대대손손 그 자손들이 다 번영하고 발전하는 것이 이렇게 조상에 대한 예를 잘 지키고 조상에 대한 추모를 하고 참으로 감사한 그러한 그 전통과 그러한 그 맥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은 참 그게 대대손손 이어지는 그런 가정들이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조상의 은덕과 이런 거를 잘 이렇게 모시지 않으면 부모인 은덕도 잘 모셔지지 않고 그게 자손까지 이어지지도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묘 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제사도 지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죽은 조상과 살아있는 내가 만나는 건데 결국 육체가 없기 때문에 죽은 조상이지만 그 영혼이 그 영혼이라는 얘기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는 죽어있는 몇십 년 몇백 년 전에 죽은 그 조상의 영혼과 다르지 않음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냥 육신은 갔는데 왜 그 제사를 지내겠어요? 그 영혼은 세세생생 죽지 아니하고 영혼 불멸하고 그 영혼은 또다시 다른 사람의 몸을 받아서 세세생생 그 영혼은 그대로 계속 영혼 불멸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추모를 하고 그 영혼의 유훈을 받들어서 지금도 마음속에 이렇게 보온을 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죽으면 또다시 내 자손의 그 조상이 되고 또 그 죽은 영혼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예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묘를 하실 때에도 제사를 지내실 때에도 즉 미래에 나에게 지낸다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그 영혼이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나에 대한 영혼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종사님은 그 조상에 대한 그 은혜 이거를 가장 부모운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운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는 것을 나의 부모와 나의 부모의 부모님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그 조상의 은덕을 성묘와 차례를 통해서 잘 지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프랑스의 선교사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인이 한결같이 믿고 있는 것은 그렇게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닌 것 같다. 조상 숭배인 것 같다. 근데 이 조상 숭배가 한국인을 더욱 한국인답게 하고 도덕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종교와도 같은 것이 바로 이들의 조상 숭배 정신이더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이제 죽은 자에게 이렇게 형상 있는 자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제사를 모시는 것을 굉장히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면서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많은 그러한 우리의 풍습들이 이렇게 많이 변화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 가운데 있어서도 추석날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가족들 다 만나시고 또 만나 찾아뵈실 분 또 다 찾아뵈시면서 그동안 단절됐던 그런 관계도 살리시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만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젠가 그 연세 드신 분들도 똑같이 또 연세가 들어서 나이가 들고 또 이제 열반의 길로 가시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젊든지 연세가 드시든지 간에 똑같습니다. 그 경로는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진리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성묘도 열심히 하시고 제사도 마음속으로 잘 지내셔야 하는 겁니다. 또 종교학자 한 분은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한국인은 조상 숭배 정신이 굉장히 뛰어난데
그것은 죽은 후에도 자신을 연장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그건 뭐냐면은 자신을 연장한다는 거는 죽은 후에도 육신은 죽지만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그 영혼은 다시 연장된다. 그 영혼 불멸이라는 그런 얘기를 이 학자가 하면서 이 세상에서 죽을 때 가장 안심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왜냐? 내가 죽더라도 내 영혼은 살아서 다시 몸을 받아온다는 것을 이들은 확실히 아는 것 같다. 왜? 그러니까 그 조상들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한 숭배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 한국 사람들은 죽을 때 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안심하고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얘기를 이 종교학자가 했습니다. 그렇듯이 돌아가신 죽은 조상과 살아있는 나가 하나로 만나는 그 접점은 그 추모하고 염원하고 그 다음에 은혜에 보은하려는 그 한 마음, 그 영혼의 선상에서 우리는 그 조상과 만날 수 있고 그런 조상을 통해서 많은 기운과 많은 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 우리가 나의 고향을 가기 위해서 3가지의 마음가짐을 준비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자연이라는 고향에 우리가 잘 돌아가서 경외심을 갖고 그리고 천지은에 보은하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이 명절을 잘 보내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육신의 고향도 있지만 마음의 고향인 자성을 늘 반주하면서 그 자성자리로 자꾸 회복하는 거. 자성 회복해라. 성품으로 돌아가라. 이게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를 늘 우리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명절을 당해서 고향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지만 일상적으로 늘 내 마음의 고향, 성품 자리에 내 한 마음을 자꾸 갖다 놓는 연습을 하셔야 내 육신의 고향을 찾는데도 즐겁고 화기롭고 감사할 수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육신의 고향과 마음의 고향을 하나로 생각하시면서 잘 다녀오시라 하는 것과 세 번째는 조상과의 만남도 소홀히 하지 마시라는 것. 그래서 영원 불멸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맥박 속에 조상의 숨결이 있고 소중한 존재이다. 우리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우리의 조상이니까 잘 모시고 부모님의 조상이니까 참으로 도의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감사한 인격적으로 이렇게 모셔야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진리를 알고부터는 영원 불멸의 진리를 알고부터는 그가 나라는 거죠. 그 조상이 다름이 아니라 결국 과거의 나이고 앞으로 또 살아갈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은 한층 더 조상님들에 대해서 숭배하고 추모하실 때는 그 진리적인 영혼 불멸의 그 영혼의 그 진리 이건 거를 한 번 더 깨달으시면서 조상님에 대한 추모의 정성을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내 마음의 고향으로 지키고 그리고 내 조상으로 돌아가는 이 3가지를 찾아서 고향에 잘 다녀오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에 고향을 갈 때 마음의 고향을 먼저 찾고